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실제로 요한의 자녀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으니까 영적으로 아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동역자이지만 또 복음 안에서 그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나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뭐 진짜 자신의 자녀여서 자녀라고 말하기보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지만 또 영적으로 훈련해 왔고 또 영적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자녀,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제 쭉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했다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영적인 자녀들이기도 하고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죠.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아버지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또 영적으로는 또 스승이고 영적으로는 아비와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옳은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서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1장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가르치는 사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귐, 가까워지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표현도 했고 또 다음에 보면 이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쓴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계속 나와요. 1장 3절에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어떤 연애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하나님과도 더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또 1장 4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너희가 받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가 또 이것을 깨달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제 세 번째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이유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대언자가 계시다. 성부 하나님 앞에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변해줄, 우리의 죄를 항변해줄 분이 계시는데 법정에서 말하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시고
너그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근데 실상은 우리는 늘 죄를 범하죠. 늘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남을 뭐 죽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쳤다든지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한 죄는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늘 범하죠.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을 안 했어도 행동으로 사람을 찌르지 않고, 또 행동으로 뭐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남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살인이고 이것도 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다 할 때 특별한 사람만 죄를 범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늘 죄를 범하고 있죠.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러나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의로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고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심이라. 자, 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 아버지께 대언자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목제물이 뭡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관계가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화목제물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세 가지 보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귐이 있고 충만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죄가 없어야 돼. 이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하나님과 사귀기도 힘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도 힘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 안의 죄를 없애라 이 말이죠. 늘 회개함으로. 그러면 용서함의 기쁨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로우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오면, 화목제물이시고 의로우신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범하지 않아야 앞에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해 준다 이 말이죠.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해서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런데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분 앞에 죄를 고하면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또 기쁨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